이제 우리 올해 특별히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또 우리가 그분의 부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보다 익숙하고 낯익은 것에 이렇게 머물고 거기에 편안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안정감을 주죠. 여러분들이 여기 매주일마다 올 때 이곳에 다 낯선 사람들이고 전혀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또 서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기가 쉽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우리 서로 잘 알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에게 낯익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낯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고 가능한 한 이렇게 좀 멀리, 거기서부터 멀리하고 두려움을 주고 뭔가 불안감을 주고 움츠려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것,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고 두렵고 일단 거부감이 들고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좋은 옷,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면 우리는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져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환경, 낯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주님이 따르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제 상당한 어떤 저항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힘겨운 것이 바로 그것이랄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던 것, 너무나 이렇게 낯익고 우리에게 편안하던 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이 그래요. 제가 그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심리학 책을 읽고 이제 인상 깊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본적인 두 가지 삶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안전하고자 하는 동기와 하나는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안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뭐 지수나 이제 그 지상이 같이 아주 갓난 아이가 일단 엄마 곁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좀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당장 이제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엄마 품에 안기고 하게 되죠. 근데 좀 안전하다 여겨지면
자기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들을 자꾸 여기 이것저것 이렇게 탐험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안전하고자 하는 동기, 또 낯선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낯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런 두 가지 것들을 사실은 다 고려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이제 안전케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그동안 고통, 수고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야 안전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나왔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누가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주님께 들어왔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전하다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까지 익숙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내가 선택해서 낯선 상황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오는 아이들과 부모 사이 갈등이잖아요. 아이는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싶고, 이제 어떻게든지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랑 떨어져야 하고 먹는 거 먹지 않아야 되고 또 놀고 싶은 거 놀지 않아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자기의 원치 않는 어떤 낯선 상황을 부모가 요구하고 거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이제 성장의 이제 어려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낯선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괜찮아 이렇게 하신다면 모르는데 원치 않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싫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제까지 우리가 낯익고 우리가 편안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가 원치 않고 내게 낯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해요. 내가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제자 훈련이고, 이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교회에서 이러저런 제자 훈련할 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주 전혀 낯선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각자를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제자 삼으시고, 우리 온전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훈련의 상황들을 예기치 못하게, 이게 이제 훈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자로서 더 성숙한 제자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동반되는 이제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제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고 욥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그 지중해를 이제 면한 그 지역 가까이 욥바라는 항구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기도 시간에 정한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한 보석에 쌓인 그릇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이제 네 발을 달린 짐승, 하늘에 나는 새들, 여러 가지 벌레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짐승들, 그 고기들은 일단 베드로가 딱 보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좀 경계심을 품게 하는, 말하자면 그거는 부정한 짐승을 예를 들어서 돼지,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금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 그런 새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가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들었던 주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주여, 주님이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그 짐승, 그 새들은 그가 이제까지 부정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음식들, 새들, 그런 짐승들에 관한 그런 세세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왔던 것으로 여기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것을 결코 먹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요즘도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어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뭐 일반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다 따로 늘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뭐 이슬람이 그런 이제 할랄 그런 음식을 먹듯이 결코 그런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삶의 원칙이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칙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자기가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문화적인 관습도 아니고, 그 근원이 모세율법, 그 근원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율법에 레위기에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음식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기본적인 확신으로 나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제 그 무슬림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당연하게 그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있고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자기의 정체성의 이제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이게 맛있는 게 있으니까 먹어봐, 뭐 이렇게 하는 음성이었다면 뭐 당장에 뭐 사탄에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기를 이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것이 그에게 큰 갈등을 야기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다르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해왔던 그동안의 삶의 모든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물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그 제사 형식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이렇게 하다니, 또 뭐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자기의 이제까지 상식과 자기의 삶의 기준 원칙에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어졌을 때 받게 된 그런 충격, 아브라함의 충격, 또 마리아의 충격에 비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존에 익숙하던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한 것이 상당히 우리가 그래서 공유적 속성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고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듯 하나님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꼭 거슬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고 자신을 이미 알리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늘 넘어서 계신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전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거를 이제 절대 타자, 전적 타자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적 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은 넘어서 계신 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인가 그런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은 그것을 넘어 계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중요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의 본토, 친척, 너무나 익숙한 환경, 익숙한 문화,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환경, 낯선 문화적인 상황,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떠나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낯섦을 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이제 것이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충격. 이게 과연 될까? 가도 될까? 이 부름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오는 어떤 두려움, 불안감. 우리가 제자로 나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하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실 때,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이제 업으로서 이제 고기를 잡고 익숙하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는 마음은 너부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가 익숙했었던 그의 모든 직업, 그의 모든 이제 가족, 친지, 모든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제자로서의 처음 발걸음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떤 갈등, 부딪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이제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구성해준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그걸 떠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의 지식. 나는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는 그러나 먹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원칙. 그거를 넘어서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오히려 깨뜨리시면서 그런 삶을 넘어서 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얼마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실은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유대교의 전통,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제 느꼈던 그 저항, 힘겨움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겪어야 했던 당시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만나야 했던 그런 힘겨운 씨름들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들어야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무는 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의 상황들을 고집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익숙했던 삶의 원칙들,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낯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또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나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지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그러니까 처음에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응하기가 너무나 쉽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그것은 싫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왔는지, 또 얼마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전혀 낯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게 될 때, 그게 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공격이 오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밀어내기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낯선 하나님,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도록, 말하자면 위험한 상황, 나에게는 불편한 상황,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불편하고 힘겨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늘 익숙한 것에 묶어두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주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신을 고집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낯익은 것,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냥 계속 머물고 자기의 원칙을 고수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데도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싫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데. 이런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나이다. 성령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그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그릇,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거기에 대해 반박하시면서 네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분명히 이것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께 반론을 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먹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거 분명하지 않아요? 당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속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깨끗한 거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깨끗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을 이제까지 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무너뜨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체계,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옳고 그름, 네가 가지고 있었던 선과 악, 네가 가지고 있던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 분류가 잘못되었어. 그것은 틀렸어. 내가 깨끗하다가 했어. 이거는 속된 게 아니야.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까지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경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뒤집어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건. 물론 베드로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그가 지켜왔던 유대교의 율법의 준수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로 오셔서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제까지 율법에서 명하던 그 깨끗하고 부정한 것의 율법적인 어떤 그 분류, 이제 그 체계가 사실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깨끗게 하신 것이고, 이제까지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그런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속되다 아니하시고 그들도 깨끗하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다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음식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 베드로의 관점을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을 부정케 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전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이방인과 교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전에는 율법에서 부정한 자들로, 속된 자들로 여겨지던 자들이 더 이상 속되고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복음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복음적인 시각은 아주 낯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이런 방식으로 먹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런 속된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깨끗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가 이제까지 이거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도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치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신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이것은 부정한 거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음식들을 그가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듯이, 사실상 이제까지 우리가 부정하고 나쁘고 이것은 안 좋고 여기와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 자신의 관념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이 부합한 것이냐, 저것은 나쁜 거야, 저것은 깨끗하지 못한 거, 저건 더러운 거야, 저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돼, 저것은 뭔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의 체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들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문제야,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문제로 가득 차 있어, 저를 바꾸지 않는 한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이성적으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는 다 그것을 밀어내고, 이것은 내가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아름답지 못해. 너무나 당연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도 그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늘 듣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의 체계, 분류 체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들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뭐 아이들과 부딪히고 아내와 부딪히고 남편과 부딪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부딪히고 어떻게 부딪히죠? 너 틀렸어. 너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 왜 그렇게 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관념에 의해서 상대방이 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아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교정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펴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 자신의 이러저러한 논리로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다 같다고 하면 사실 뭐 갈등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너무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날 사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많은 부딪힘과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남성 여성 사이의 갈등, 어떤 문화로 인한 갈등,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삶의 기호 속성으로 인한 갈등.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별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결코 그렇게 살아왔지 않고 또 내가 이게 살아온 방식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고집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는 이 삶을 그대로 계속하고 싶어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제까지 그것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그건 부정한 게 아니야. 네 생각일 뿐이지. 이제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하나의 습관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야.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네가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 네 남편이 틀린 게 아니고 네 아내가 틀린 게 아니고 자식들이 틀린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걸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지. 그야말로 우리의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익숙해진 것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유익을 받아왔던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너무나 확실하다고, 특별히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은 내가 옳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신을 깨뜨리고 다가오시는 전혀 다른 낯선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것인데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병들고 저 사람 분명히 문제 많고 저 사람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아. 네 생각일 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야 되지. 오히려 네가 그렇게 보는 네가 문제야.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로소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체계, 지식의 체계, 신념의 체계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높으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내가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낯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낯선 상황, 낯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겸손함, 또 한편 용기인 것입니다. 겸손함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하고,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어서 겸손함이고, 또 내게 위험한 것을, 내게 어려운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용기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근거, 내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던 많은 그런 확실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에게 따라서 살아. 그분의 말씀이 내게는 도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고통스러워. 내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또 내가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게 되고 반발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그 소문이 유대인 사회에서 퍼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하기를,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익숙해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부딪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미래의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낯설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통의 감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보다 높은 단계,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했었던 우리 자신의 생각들, 또 주변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낯선 성령님의 음성,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처음에는 위험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광활한 자유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리라 이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용기 있게 따라 나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그 넓은 영역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시름들,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